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뭡니까? 지게. 그렇죠. 이거는요? 네? 군장. 군대에서 군인들이 행군할 때 메고 다니는 군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게와 군장.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매는 거, 그냥 이렇게 했네. 바로 그냥 말없이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맞아요. 예. 우리 두 분께 박수를 한번 쳐.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나는 매는 거고 공통점이 하나는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야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담을 때도 카트 이런 거에다가 담고 뭐 자동차로 운반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지만 사람이 직접 메고 운반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동차, 비행기 이런 데가 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지게, 군장, 책가방 이렇게 뭐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거 혹시 매보셨나요? 지게, 군장 다 매보셨어요? 안 매보셨어요? 네. 근데 저것을 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저것을 메고 갈 때가 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 지게와 군장 두 가지 다 매봤습니다. 그런데 군장은 좀 최근에 매봤는데 저게 가득 짐을 실으면 몇 킬로까지 짐을 담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0kg 정도까지는 이 짐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요. 저 40kg면 쌀 반가마입니다. 그냥 번쩍 들어도 힘든데 그거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요. 근데 가도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 차 타고 가면은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 같은데 저 군장을 메고 세워라, 내워라 걸어가면 아침에 가면 밤에 도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어깨에 메고 가는 이 군장의 무게가 내 걸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군장을 메고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갖다 버리고 싶다. 입에서 A, B, C가 막 나와요. 갖다 버리고 싶다. 아니면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도망칠까? 이 두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걸으면 걸을수록 이게 내 걸음을 짓눌려서 결국은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발에 물집도 잡히고 최종적으로는 약한 친구들은 걷지 못할 정도로 이 무게가 엄청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제목에,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 성경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으로 또 넘어가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과정이 요한복음의 엑기스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하게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는 죄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가 요즘 죄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은 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섭고 때로는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값. 그래서 죄값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교도소 같은데 어디 안양교도소인가요? 교도소 안 가봐가지고 교도소 이름 잘 몰라요. 근데 교도소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저기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살다 나오는지 저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에 따라서 몇 년 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왜 무섭냐면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죄가 왜 무서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죄는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리고 다 파괴한다라는데 죄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그 뉴스 같은 데만 봐도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그 가족이 완전하게 파탄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돼서 완전히 회복조차 안 되는, 그게 죄가 하는 역할이었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을 내가 한 잘못한 행동,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행동, 언어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혹시 말실수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실수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말실수한 사람의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빨리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계속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알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죄의 무게, 그걸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지게, 저 군장, 저거를 메고 가도 몇 발자국만 가도 갖다 버리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시대, 공간, 장소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세상 그 죄를,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 세상 죄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그 운명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짊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이면 열, 다 그것을 내다 버리고 자신의 갈 길을 다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어땠대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빛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신성모독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죄 형벌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신성모독죄로 인하여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가 그 유대 사회를 지배했거든요. 지금의 미국처럼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제하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느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로마의 언어, 로마의 문화를 다 받아듣고 따라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로마 그 사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저 주동자를 잡아야겠다, 이런 엄청난 혼란의 세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자 어떻게 보면 적대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외치는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맞지만 그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난 자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죠? 사람이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신분으로 다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남이 형사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난 아직 예수님 안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이미 이곳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맞이하고 영접해야 거기서부터 만남과 교제와 관계와 사귐이 시작되고 평생 주의 보호하심 속에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단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새로 알게 되었고 누군가 새로 사귀게 되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귀한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초대한 사람 집에 가지 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는 이런 원리인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잔치집에 모두를 초대하셔서 귀한 음식을 함께 대접하며 함께 먹고 함께 즐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고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을 떠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늘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평생을 초월한 영원한 개념으로 우리 함께하자,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붙잡지 않으면 만남도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죄.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을 죄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갇혀서 이 구조를 만든 그런 부류들을 향하여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무섭고 제일 하나님의 형벌이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갇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과 그 구조를 형성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에 하나의 샘플로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 이 나라가 갈라졌는데 여로보암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계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여로보암부터 내려오는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부터 시작하는 그 악의 계보들을 보면 왕 중에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저질스럽고 제일 나쁘다고 평가받는 왕이 어떤 왕이라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아합 왕이죠. 이들의 죄가 잔인하고 악하다고 불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그 심판, 그 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하고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내고 이루고 성취하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 관계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그 손을 붙잡고 평생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잡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잡을 때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과 평생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는 교회예요.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이 위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 손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뿌리치고 그냥 좀 걸리적거리니까 나 혼자 갈 거예요? 잡으실 거죠? 네? 잡으실 거죠? 네. 이 관계는 결국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또한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죠? 믿음은 생명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 모두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여기서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딱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우리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어저께 욥기를 읽었는데 욥을 향하여 사단에게 욥을 향하여 내 종 욥을 유해하게 보았느냐 저는 나쁜 곳에서 돌이킨 자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욥을 막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좀 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종 누구를 유해하여 보았느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세상 속의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그 통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승리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세상에 왕노릇하고 세상을 군림하고 죄가 만들어져서 죄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그런 모든 구조들, 이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이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맥을 보더라도 이 어린 양은 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쳐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명,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자처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은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0가지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재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서원이 우리 같이 노래 불렀었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혹시 아세요? 마지막 10번째가 뭐가 있을까? 몰라도 돼요. 근데 생각나면 얘기하고 생각 안 나면은 그냥 그거였구나. 우리 그때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장자의 그 죽음이거든요. 그쵸? 근데 장자의 그 죽음인데 애굽의 부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누구만 살았죠? 누구만 살았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 말씀이 임했는데도 전해주는 자도 없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출애굽기 12장까지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참된 신인가, 이거를 밝히는데 결국 애굽의 왕, 그도 신이라고 애굽에서는 불려졌는데 바로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에서 이 처음 태어난 사람, 동물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음성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주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어린 양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7절에는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를 바르라라고 했을 때 이 피는 뭐죠?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피를 어떻게 내요? 상처를 내거나 이 양을 죽여야지 이 피가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피는 생명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자신이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받고 생명도 유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보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호받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호받는다라는 거. 세상 누구도 믿을 대상이 없고 믿음의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의 단계에 이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조차 없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완벽하니까 흠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완벽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었어요. 구유에서 우리랑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눈 씻고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잘잘못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도 죄가 있고 흠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상 죄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실까? 우리에게 이것은 큰 숙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몇 개월 일찍 태어났죠?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도 교회 안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이 문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믿으시나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와, 예배당 안에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많고 문을 잡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도 봤어. 와,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 그 두려움은 어쩌면 사단의 두려움이에요. 제가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단이 어떤 존재라 그랬죠? 비열하고 야비하고 얍삽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끔 하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책임지게끔 하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지는 진짜 야비한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벌벌 떠는 게 어쩌면 그 모습 안에 사단이 교회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 사람 앞에 투여해가지고 두려움을 벌벌 떨게 하는 것 같아요. 손잡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교회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 속에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져 기쁨도 삶의 문제도 해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도록 교회는 안내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둘기는 어쩌면 저는 자유를 상징하지 않나 싶어요. 노아의 그 방주 그 안에 있는 그 비둘기가 비가 멈추고 나서 비둘기가 한번 싹 올 때 아마 그 광경을 아마 연상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에는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을 다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적 없고요. 절대로 세례를 받거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 같이 주님의 공동체로 몸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맡겨 주님께 맡겨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눈물, 여러 가지 힘든 것,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냥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쏟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답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더 스스로 무너짐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이 순서가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속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해도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승리를 항상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2절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 맹수가 으악 한번 할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서워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으로 한번 싹 하면 흩어지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약한 자에게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원고를 많이 썼네요. 내 시간을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었어. 네, 아무튼 말씀을 다 전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이 칼칼한 것들,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 막혀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셔서 기도로 여러분 쏟아내시고 그 관계를 믿으면 어떠한 기도 어떠한 모습도 괜찮아요. 그냥 다 쏟아내시고 다 내어 뱉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건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